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창세기를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읽는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창세기는 아담에서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 역사를 말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시내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신명기는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말라기를 하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명기로 강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모세오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바라보았으니까 결론에 신명기를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신명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또 모세오경을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바라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진을 친 이스라엘,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이다. 오늘 12장을 지난 토요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라 라고 하면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이 족장들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라고요? 원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역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 점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인간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죄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죄의 기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원역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요셉 대신에 이제 유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가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가 족장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27장부터 36장까지가 족장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7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 전체가 이제 우리 눈에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2장은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12장은 딱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족장들의 역사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 지난 토요일 날 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딱 네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떠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자, 명령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약속이 따릅니다.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실 때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요? 약속이 따르고 축복이 따른다.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점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명령한다고 그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떠나라, 가라, 또 두 가지 더 있다 그랬죠. 어떻게? 믿어라, 그 다음에 드려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나라, 가라, 믿어라, 드려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믿으라 그럴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뒤에 사라로 바뀌었죠. 사레가 임신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매우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가기 전에 애굽 사람이 당신의 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입을 맞추자.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사레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사레를 끌어들였습니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돌려주고 재물까지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빼앗길 뻔했던 사레를 다시 얻은 것 아브라함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바로가 재물까지 더해주시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벌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덤으로 주신 겁니까? 자식도 덤으로 주셨죠. 아내도 덤으로 주셨죠. 재물도 덤으로 주셨죠.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데 안 드리면 그 도대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족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 가라. 했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마침내 사이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굴곡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면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느 곳이냐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세겜은 여기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이라는 것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감안해 보면 세겜에서 제일 먼저 장막을 쳤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장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족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족장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삽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산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항상 성전을 향하여 간다라는 점을 오늘 이 세겜에서,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장막을 쳤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그 구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명이에요. 세겜이라는 뜻 이 자체가 어깨에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어깨에 짐을 진다. 그 어깨에 우리 옛날에 참 어깨에 짐을 많이 지고 다녔죠. 어깨에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집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겜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구원사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땅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이 세겜에 있습니다. 이 세겜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인데요. 이 세겜 땅에 지금 이 시간부터 416년 이후에, 약 400년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와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겜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416년 정도 후에 요셉의 해고를 여기 와서 장사 지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족장들의 특징을 하나만 들어라.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제단을 쌓는 삶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어디서? 세겜에서 제일 먼저. 또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래 눈썹처럼 만드는 여기 베델이고 아이성입니다. 베델이요 아이라. 이 베델과 아이의 장막을 쳤습니다. 또 그가 그곳에서 뭘 합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방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장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족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신앙의 호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족장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만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와는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교 여행 아니면 예배를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를 여행을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안 쉬어도 영적으로 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족장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예배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2장 9절까지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베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기근이 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족장들도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베델 중심으로 남방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기근이 드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에게 당신 너무 이쁘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차지할까 두려우니까 이제부터 입을 맞추자. 그래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에 세계 최강국인 파라오가 여인을 이끌어 들였다는 것은 여인을 취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뭐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재산까지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가가지고 아내 팔아가지고 지금 돈 번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지금 좋았겠어요? 심히 불안하고 떨렸겠어요? 좋았을까요? 지금 큰일 났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평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느냐,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런 순간에 다 빼앗기고 다 많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족장을 시작하면서 족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나면 끝인 줄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평안한 생활하고 이 정도 돈 가지고 자식들 잘 되고 평안하니까 끝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점점 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거기서 삐걱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과 제가 성전 중심의 삶이냐 세상 중심 애굽 중심의 삶이냐, 항상 이 두 가운데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움직이는 곳마다 항상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모습과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살다가도 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뒤로 내려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내려가는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